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어서 교회가 네파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론에 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지, 왜 리더들이 중요한지, 왜 리더들이 훈련받아야 되는지.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다? 일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어떻게 오늘 힘이 많이 없네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말씀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하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든 일터에서 하든 우리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3장 22절 가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3장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4장 1절 본문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누구냐? 이들 리더들인데 이들도 다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희는 바울의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아볼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눠졌잖아요, 교회가. 이 말을 쉽게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목사가 있고 직분이에요, 직분.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리더십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장로의 것이 아니에요. 권사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누구의 것이다? 성도의 것이에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보세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왜죠? 이게 왜 생명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겨냈어요? 우리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목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바울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랬냐? 바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다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막 싸웁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닌가?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 없느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7년이 됐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과연 신앙이 자라가고 있냐 없냐, 저는 그게 관심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냐, 아니면 죽은 신을 섬기고 있냐, 종교심으로 하고 있냐, 이게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 때 정말 나는 주님이야,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것을 매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자라가고 있는지, 직분자가 자라가고 있는지,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아니면 일만 열심히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야죠. 무엇을 맡았나요? 아까는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번에는 무엇을 맡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무스타리온 of Christ, Mystery of Christ. 4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스운 얘기예요.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을 아직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안 알려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 버렸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예요, 그거. 비밀을 알아봤어. Mysterion of God.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걸 알아버렸어요, 저희들이. 이 비밀을 나누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전에는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게 감추어졌어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저 6월절의 양, 저 6월절의 양을 보면서 6월절의 양이 진짜 실제로 온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만나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만세전에 정하신 그 감추어진 예수님의 비밀이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Partially revealed.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본자들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그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가보세요. 이게 일꾼과 비밀이 다 들어있는 말씀 요약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오늘 이런 선포했습니다. 아이들아, 교회 떠나지 마라. 제발 교회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물론 소명지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좋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근데 우리의 부르심 하나가 뭐냐?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무너집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이스하고 좋아도 일꾼으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흔들려요. 저 집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이스하게 키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역교회 로컬 처치 하나가,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주은혜가 왜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So many church. I ask myself, why do we need Lord's Grace Community Church? 저도 물어요. 주님, 왜 주은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 중에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우선순위가 이거야,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발음이에요, 발음. 밑이야, 밑. 이런 성도들이 같이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26절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거 원래 예수님의 비밀은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똑똑히 보라고 성육신까지 해줘버린 거예요. 이게 성육신까지. 예수님이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죄사함 있죠, 말씀 있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천국이 뭐냐? 에덴입니다. 에덴.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비밀을 완전히 휘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구원을 이야기한 건데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목은 좀 너무 길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비밀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다? 영광의 소망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천국에만 가도 돼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있지도 않고 가서도 안 돼요. 그런 천국은 가짜 천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나이브한 크리스찬들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천국에만 가면 돼. 예수님이 있던 없던 난 상관 안 해.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 청직입니다. 물질만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런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 그 비밀을 나눌 때 크리스찬들이 이제 제자잖아요. 제자, disciple.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사역동에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힐링보다 프리칭보다 더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뭐하냐?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칩니다. 가르쳐.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배워야 되는구나.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성도들은 배워야 되는구나.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평생 하신 게 뭐냐? 가르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한 게 뭐냐? 가르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가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성도들이요, 배우는 거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teachable 해야 돼요. teachable. 그런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가서 말씀도 소그룹도 인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순장도 되고 순도 이끌어보고 가정으로 가서 예배도 한번 해보고 자녀들에게 말씀도 가르쳐보고 teachable 해야 돼요. teachable.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붙이면 available.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좀 내어놔야 돼요. 떼어놔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떼어놔야 돼요. 시간 없는데요. 그분들 보면 다른 일은 바빠. 물론 그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중요하면 떼어놓습니다. 그 시간 꼭 떼어놔요. 마찬가지 여러분. 떼어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네가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일꾼이다. 두 번째는 맡은 자들이다. 그러면 일꾼과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충성입니다. 이게 세 번째 아웃라인이에요. 4장 2절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What is a faithfulness?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눠지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원하지 않아요. 일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일이라도 a few things faithful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 일이 엄청나게 성과가 있었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 여기서 짧게 일꾼들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오늘 몇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일꾼들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언제 마음이 나눠지냐면 첫 번째, 일꾼들과 비교할 때 나눠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품꾼들은 오전 9시에 일하기 시작하고 어떤 품꾼들은 오후 12시 그리고 3시, 5시에 마지막으로 막차 탄 분들이 있어요. 근데 5시에 일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자, 그래서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12절인가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산하게 되었는데 9시부터 6시면 몇 시간이에요?
9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5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9시부터 열심히 주구장창 하루 정도 뜨거운 이 더위 속에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기대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온 자부터 페이를 했거든.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약속한 건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한 데나리온. 14절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너무 많고요. 우리가 언제 불평이 찾아오냐면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히 섬길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 충성된 마음이 이게 나뉘냐면 다른 일꾼들하고 비교할 때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두 번째는 일꾼들의 자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3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여러분, 일을 하다가 자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뭐예요? 우쭐해지고 좋아집니다. 힘도 나요. 근데 자랑이 없고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으면 풀이 죽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때 마음이 나눠져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자랑.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꾼들과 비교하는 것, 두 번째는 일꾼들의 자랑, 세 번째는 일꾼들의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 2절까지 읽었는데 3절, 4절이 판단이 나와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데요. 4절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성경에 보면 머리가 없어요. 우리말식으로 말하면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볼품도 별로 없습니다. 인물이 충출하지 못했어요. 키도 작았습니다. 아볼로는 그거에 비해서 달변가예요. 말씀을 참 잘 달변으로 전했습니다. 저분이 더 낫지.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주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어둠을 비추사 다 드러내고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겠다.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일꾼들이세요. 우리 교회에 이 정도의 일꾼들이 지금 감사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죠. 아침에 와서 예배 다 셋업 하시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면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찬양팀도 섬겨야지, 예배도 필요하지, 기도도 중보기도로 더 섬겨야지, 전도도 이제 나가야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에이 나 안 해. 이게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일꾼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꾼 때문에. 다른 일꾼들의 판단, 다른 일꾼들의 정죄, 다른 일꾼들의 자랑, 다른 일꾼들과 비교,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종료주일이니까 이 말씀 안 할 수가 없죠. 8절 한번 가볼까요? 종료주일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요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일꾼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랑. This is the Messiah. This is the Christ. This is the Son of David. 어서 오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보세요. 자신들의 겉옷을 펴요. 아끼지 않습니다. 헌신해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베어 길에 펴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다 호산나 save us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도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5일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일꾼의 자세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환호하고 한순간에 못 박으라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 정말 잘 오셨다고 판단하지만,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저주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일꾼된 자세라니까요. 나를 막 판단하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으면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멈춰버리고 나도 그래 판단해 이놈아. 한밤 치면 뒷밤 치고, 오리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뭐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내 안 해 나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그거를. 그러면 일이 안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맡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 맡은 자와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충성.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게 언제 흔들려요? 비교할 때. 일꾼들과 비교할 때. 시험은 항상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시험 안 합니다. 왜 시험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할 때, 세 번째는 판단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렇게까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7년 됐는데 변화가 있나? 내가 좀 변화됐나? 우리 장로님들 변화됐나? 우리 권사님들 변화되고 있나? 정말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고 있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게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나의 가장 우선순위시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섬기면서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자랑과 판단과 비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의 충성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